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과의 만남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한테는 제가 좀 섭섭한 게 있습니다. 처음 우리 박 목사님을 만난 게 25년, 24년 전쯤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 신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한 지 지금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못 만나게 오늘 불러주시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조금 영국에 있었던 것을 소개했지만 그 이상으로 저는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긴 얘기의 한 중간 한 부분을 우리는 성경 본문 말씀으로 함께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란 한 인생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자라 해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자기 형 에서가 갖고 있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많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원래부터 몸에 털이 북실북실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한 고기를 아버지께 드림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표현된 대로 야곱은 깨끗하고 고왔어요. 털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을 어머니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불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으니 거의 비슷한 시간에 나왔는데 에서 자기 형님이 거의 쌍둥이로 같은 시간에 나왔는데 발목을 붙들고 나왔는데 형님은 장자권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장자가 또 갖고 있는 축복권이 있었기에 마음속에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야곱의 행동을 볼 때 그는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었고 꽂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피곤하여 거의 죽을 만큼 피곤하다고 말하는 형님에게, 배고프다고 말하는 형님에게 죽을 끓여주면서 형님의 그 장자권 나하고 바꿉시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하찮게 여긴 형 에서가 그거 뭐 어렵겠니? 너 장자권 가져. 나 배고파. 죽 먹어야 돼. 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거짓을 통해서 취하고 거의 주간 그릇으로 산 이 야곱은 아버지에게 장자에게 주어지는 아버지의 축복권을 요청하고 그리고 형님처럼 자기 몸을 갖추어서 다시 말하면 털 가죽으로 자기 맨살을 가리워서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그 후에 진짜 장자인 이 에서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할 때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나는 벌써 내 장자 에서에게 축복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결과 야곱은 아버지가 피신하라,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도와 그는 도망의 길,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달라드는 상황 속에서 피난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성경의 28장 정도에서부터 앞서 설명되어지는 성경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났던 야곱이 지금 20년 만에 자기 본토로 형님 집, 외삼촌 집 어디예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간 종살이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결과로 인하여 부자가 되어 돌아오는 과정 속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형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 집의 두 딸 중에 동생인 라헬을 좋아했지만
사실 신방에 들어왔을 때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동생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가 들어왔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이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7년을 위해서 이렇게 힘썼는데 나에게는 내가 원하는 당신의 딸이 아니라 큰 딸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삼촌이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큰 자가,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 동생을 원하면 이 언니와 함께 언니도 7일 동안, 그리고 동생을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되 새로운 7년을 봉사하도록 요청해서 자기의 아내 둘을 위해 14년을 결과적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그 삼촌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재산을 일구기까지 6년을 더 보내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귀한 길입니다. 오는 야곱에게 얼마나 크게 자기를 짓누르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형님 에서를 만나게 될 경우에 자기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큰 염려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식을 거느리고 아내들을 거느리고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에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 강가에서의 그의 고민스러운 기도와 씨름의 기도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길 떠나던 시간, 처음으로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피신하고 망명하던 그 걸음에서 그가 첫날 밤에 어느 들판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나고 깨달은 후에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훨씬 더 커진 신앙의 성숙을 한번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이 약속하고 서원합니다. 내 도망가는 내 길에 하나님이 내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편안히 어떤 시간까지 잘 지내다가 내 아버지 집, 이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었던 이 돌베개, 이 돌이 있는 이곳이 벳엘이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서원합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은 하나님인데 이것을 합쳐서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베델이라고 지금 이름 지은 이곳이 실제 당시에는 루스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야곱이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단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졌을 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로하고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와 이곳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나는 내게 주신 바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정말 여러 일들을 겪고 야곱은 어찌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그 삼촌과를 결별하고 그 삼촌의 두 딸들을 아내로 하며 이 낳은 자식들과 수많은 종들과 그리고 많은 짐승떼를 거느리고 지금 본토로 돌아옵니다. 원래 야곱의 집은 부엘쉐바였습니다. 그 부엘쉐바로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그는 형님 에서와 화해하는 기가 막힌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꾀를 내고 자신의 판단들을 믿으면서 자신의 재산들을 나누어서 형님 앞으로 먼저 보냅니다. 자기 자식들과 자기는 뒤에 남으면서 먼저 형님에게 선물 공세를 펴보면서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지기를 바랐는데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치열한 노력입니다. 자기 계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형님을 만나는 순간 형님은 내 동생 야곱아 왜 인제 왔느냐 하며 목을 어긋맞게 끌어안고는 울면서 화해할 과정도 필요 없이 화해가 되고 야곱의 지난 20년간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 족쇄에서, 두려움에서, 생명의 위협에서 그는 자유하게 되는 기쁨을 누립니다. 형님이 야곱에게 가자, 이제 집으로 가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버지 집으로 가자, 올라가자 라고 할 때 그는 한 가지 얘기를 드립니다. 형님, 이 짐승 떼들을 들고 형님처럼 같이 한꺼번에 지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올라간다면 이 짐승들이, 어린 것들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형님 먼저 가소서, 내가 곧 따라 올라가리이다. 그렇게 형님을 먼저 보내고 난 후에 우리 성경은 이 야곱이 일가족과 가진 모든 재산을 이끌고 숫곳이라는 곳에 기거하고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 숫곳,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겜, 이것들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난 2년 가까운 세월 동안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또 전 세계가 겪는 일이긴 하지만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같이 서로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야곱, 그는 지금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숫곳이라는 곳은, 그 숫곳이란 뜻이 집들, 장막들 혹은 짐승의 우리들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고 짐승들을 키울 수 있고 사람과 짐승들이 함께 머물 만한 도시 혹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 더 이동해서 쉐겜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는 야곱은 그곳에서 세겜 사람에게 땅을 사고 집을 지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형님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언약들을 좀 미루거나 잊어버린 채 숫곳을 거쳐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성경을 함께 살펴보기 전에 그곳에서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곳 사람 세겜에게, 그곳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가정적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디나의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서로 가족 관계, 결혼 관계를 빙자해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서로 화통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할례를 받게 하고 나서는 그 세겜 족속들을 일거에 3일째 되는 날, 수술 후 고통이 제일 극심하고 불편할 그때에 그들을 급습해서 멸절시키고 진멸을 합니다. 이런 전쟁, 분노의 전쟁이고 복수의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을 희생 가운데 끝내고 살만한 곳이었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고 땅 사고 집 샀던 그곳에서 야곱은 인간적으로 큰 어려움과 곤란함에 부딪힙니다. 이런 야곱입니다. 재산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지난날이 20년이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의 짐, 형님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반짝 긴장하고 자기의 생각과 요령을 다 피워서 형님의 마음을 수그려 어떻게 누구려 볼까 선물 공세를 한때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면서 노력했지만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 없었다고 할 만큼 형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간적인 두려움과 고민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가슴을 열고 그리고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드린 대로 그는 숫곳에 머물다가 세겜에 머물러 와서 완전히 집 짓고 거기서 영주할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때에 가정적인 비극과 함께 심란한 마음 가운데서 지금 세겜에 머물러 살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런 때에 하나님이 불현듯 나타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생의 큰 문제와 짐을 해소시켰고 그리고 이제 좀 잘 살아볼까 살만하다고 할 그때 딸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원수 갚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마음속에
복수도 하고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인생에게 그냥 놔두어도 살만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큰 고민들과 어려움들을 해결한 야곱입니다. 부자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모자라거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올라가라고 하셨는가? 그 첫째는 이것은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현장, 현주소, 이 세겜은 하나님 앞에 그가 약속하고 서원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진 그 땅, 원래 루스 땅이었던 그 베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8장 22절을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잠시 읽어볼까요? 28장 22절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22절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진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 친히 야곱을 부르시며 말씀해 주셨던 그 밤에 그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의 고백이자 소원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진 언약을 맺은 그 장소가 지금 계략적으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세겜에서 집 사고 땅 사고 집 짓고 영주할 생각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올라가라.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도망하던 그때에 네가 형님의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과 함께 무서운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네가 생명 보존하기 위해 도망가던 그 밤 그때에 만나주었던 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라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내리시며 그 복과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가를 성경 가운데서 너무 쉽게 찾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던 일과 사건과 환경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상황들을 일일이 챙겨서 살펴보며 그것을 내 삶의 공식과 원리로 삼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자고 땅 사고 집 지었던 그곳에서 만난 불행, 야곱이 겪었던 그 세겜에서의 불행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소원했던 그 장소, 그 땅을 망각한 채 사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는 현장, 루스를 베델이라 장명하고 시장의 허락도, 군수의 허락도, 도지사의 허락도, 아무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는 그 땅을 자기가 베델이라고 장명해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와 결단이 있었던 그 사건을 그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서원하여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나는 돌아와 이 베었던 돌기둥 여기를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당신을 섬기겠나이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저만치 내 마음의 한 구석에 묻혀져 있거나 밀려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은 머물러야 할 시간, 머물러야 할 곳, 내가 머물러야 할 생각에 온전히 붙들려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이 그래야 하는 것이죠. 여기 33장 20절을 여러분 또 살펴보실까요? 33장 20절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봅시다. 33장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게 어디냐면 18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고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그리고 나서 20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서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소원을 감춘 채 지금 야곱이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세겜에. 땅을 샀습니다.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영영이 살겠다라는 그의 영주할 뜻을 우리는 그렇게 파악하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처럼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곡절을 겪었지만 그는 두 아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에게 하나의 시종, 몸종들이 붙어 있었는데 그 몸종 둘에게서부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다복한 자녀를 가졌습니다. 종들이 허다합니다. 짐승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숫자가 늘어 큰 재산을 일구었습니다. 살만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집을 짓고 그곳에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금 20절에 33장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는 예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 정도 되면 만족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현듯 나타나셔서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까 읽었던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거나 성경 읽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무개야 하고 감동을 주시고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그 음성의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1차적으로 말씀하시고 그 성경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내게 있어야 할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나를 깨우시고 부르시는 목소리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것처럼 복되고 큰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고 묵상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감동이 있을 때 그때 내 신앙은 더욱 활력을 얻고 생명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부로 알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 생활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르신 내용이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 방문이 아닙니다. 잠시 생각날 때 가보는 곳이 아닙니다. 그 베델에서 거주하며, 그리고 네가 도망하던 때 네 형 에서의 그 죽이고자 하는 살기를 느끼는 그 형에게서부터 벗어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만나 주었던, 나타났던,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경에 쓰여진 구원 진리를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처음 신앙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마음, 구원받음 앞에 내가 누렸던 그 감격, 그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그 첫사랑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겜은 좋은 곳입니다. 세겜은 초창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요충지입니다. 그곳에서 집 짓고 한번 번듯하게 살아볼 마음이 있었던 이 야곱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모습이 있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원하시는 길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 1년째쯤 될 때에, 10개월 지나 1년쯤 되는 그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이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모세가 그 당시에 80세였는데 120년을 살았으니까 아직도 정정한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대로 들고 내려오고 성막을 지을 설계도,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모든 율례와 법도들을 다 받아 적어왔는지, 그가 암기하고 왔는지 성경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돌 비석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던 그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건이 있었죠. 밑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성경의 출애굽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교제하겠다고 하신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설명해 주셨을 때 모세는 그것을 여러 재능이 있는 소질 따라 재능이 있는 대로 모든 장인들에게, 기술자들에게 맡겨서 그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성경의 표현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되었다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막을 짓는 모든 요령과 절차가 하나도 틀림없이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되었더라라고.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신앙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볼륨을 조절하고 내가 내 임의대로 수시로 판단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진정 섬기는 자의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소리치며 야곱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분께 제사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고 아셨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만족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에 새로운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즐겨하시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20년의 세월이 흘러도 루스 땅, 즉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일과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소원을 받아들이시고 그를 평생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관계를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도 잊어버리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자기 삼촌이 자기에게 월급, 소위 말하는 일한 노동력을 10번이나 삼촌 유리한 대로 바꾸는 기가 막힌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점 있고 얼룩 있고 잘못된 것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삼촌과 계약을 맺고, 삼촌은 하얀 양들만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자기 있는 현재 자리에서 3일길이나 떨어진 곳에다가 그들을 격리시켜 별도로 섞이지 않도록 양들을 그렇게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은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양들을 키우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신풍나무 껍질을 벗기고 허옇게 드러난 부분, 얼룩얼룩 드러난 부분을 양들이 물 먹는 곳에 세워두어서, 최초로 여러분 여성들이 여기 아이가 있을 때 하는 교육을 뭐라고 그래요? 태교라고 그러죠. 태교의 원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물 먹으러 왔다가 그 다음에 그들이 짝을 만나서 그 순양들이 암양들을 여러 번 이제 교미를 해서 새끼를 베게 할 때, 이것들을, 성경은 이것들을 본 자들이 새끼를 얼룩 새끼를 낳았다. 그래서 그것은 다 야곱 거니까 야곱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겜에서의 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일어나서란 말은 앉았다가 일어나라는 우리 동작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일어나서는 원문의 뜻을 보면 이것은 너의 약속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내게 약속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 20년 전에 네가 도망가던 길에서 내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너가 돌베개 하던 그 돌기둥을 세웠던 그곳, 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장명하고 명명했던 그곳에 올라가라. 여기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더 의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상징하고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올라간다는 말은 지형적으로도 세겜에서 베델은 좀 올라갑니다. 이 베델에서 예루살렘,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 한 65km 되는데, 이게 예루살렘이 원래 있던 데가 어디냐면 헤브론 산지 모리아 산 꼭대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뭐 하셨죠?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죽여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올라가라 하는 말은 베델로 올라간다면 지형적으로도 실제 올라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예루살렘은 또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실 때, 사람들에게 교훈하실 때 한 예화를 드셨습니다. 그 예를 드셨는데 무엇을 드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친구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내는, 즉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화를 드셨는데,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화를 드신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할 때 여기는 상당한 표고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늘의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사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신앙의 열기가 식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열었던 것을 서서히 닫아버리는 우리 신앙의 후퇴, 영적인 나약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뭐 만나요? 예수님의 비유였지만 그렇게 내려가던 친구가 뭘 만났어요? 강도 만났습니다. 우리는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 35장 1절에도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강하게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그냥 올라가라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반복적이고 구체적이고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기
거주하며라고 했어요. 거주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여건, 내 마음이 허락할 때 한번 열심을 내고, 그리고는 또 내가 언제 그러냐는 뜻이 돌아서서 내 일상에 빠져버리고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근데 거주하란 말은 하나님 신앙,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의 자녀로서의 삶, 성경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말뚝을 박아라, 그런 뜻입니다. 믿길 바랍니다.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녀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허락될 때 내 마음이 동하면 뭔가를 하는 것이, 그것은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신앙 그 자체는 아닙니다. 거기 거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에 거주해야 돼요. 못을 박고 말뚝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 네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처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성경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젠 되었구나 하던 그 첫 번째 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동과 감격을 필요한 때만 꺼내지 마시고 매일, 매달, 매년 그 감격 속에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야곱을 많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 가운데 그는 객지 생활하면서도, 그리고 떠나던 날, 서약하던 그날 밤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쌓는 제단,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 나타나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잘못하고 죄짓고 속이고 이젠 피난길 아주 서글픈 인생으로 들판을 여행하고 있는 자기에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았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다. 어디에만 있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있는 내게도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그가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여기 하나님, 여기서 나타나셨다. 내게 나타나셨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장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이 사건에서,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을 더 크게,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이, 신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커지고 확장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의 자리가 여러 군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3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알죠. 그러나 그 3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얼마나 알고 이해하겠어요? 30살이 되어도 철이 안 나는 인생인데, 환갑이 지나도 인생의 진정한 의미, 자기의 어머니를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도 자식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좀 더 이해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만한 사랑과 얼마만한 긍휼과 그리고 얼마만한 지혜와 얼마만한 능력을 지니신 분, 날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여러분의 신앙 삶의 확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영토가 조금씩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베델 운동은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신 그 말씀대로 옮겨가는 야곱, 이것이 뭐냐면 저는 베델 운동이라고,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운동이 무엇이었냐면 옛날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어요.
모르는 분도 많겠죠. 젊은 세대는. 온 국민이 그 말에 익숙해졌고 그 말 따라 삶의 어떤 방향과 템포가 맞춰졌던 때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운동, 오늘 내 신앙의 현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까지 이동하기를 원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베델 운동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나 하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들 다 빠지지 않고 모두에게, 야곱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자기 휘하에 있는 모든 식구들과 종들과 자기 영역에 속한 모든 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성경에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정결하게 하라. 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회개입니다. 회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 삶의 모습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면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밖으로의 움직임, 행동, 우리의 무브먼트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의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섬기는 일이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베델 운동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올라가라, 그 베델에 거하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를 처음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올라가야 하는가? 왜 올라가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야곱이 9절입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뭐라고 해요? 복을 주시고 20년 망명 생활,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세겜에 머물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독려하셔서 그의 받으실 영광을 기대하며 야곱을 베델로 올려보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 그때 깨달음을 얻은 야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신이 번쩍 든 야곱은 온 식솔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내적인 변화와 외부적인 변화의 의지를 표현하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전혀 달라진 삶을 산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거죠. 안팎으로 달라진 각오로, 그리고 온 식솔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베델에 올라갔을 때 일어날 일들을 살펴보면 우리도 베델에 올라가야만 하는구나를 더 깨닫게 되고 올라가야 할 열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아까도 세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자기네 그 족장시대의 그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돌아오매라는 표현이 아니고 베델에 오니까, 베델까지 돌아오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이 베델에서 무슨 복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베델로 올라감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분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 내가 예배하겠다,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야겠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약속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손등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복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섬김, 하나님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그에게 복을 주시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이 좀 갔지만, 첫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선포하는 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언제 이 약속이 주어졌나 하면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고 환도뼈를 치기까지 끈질기게 씨름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네가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겼다고 해주마라고 인정하실 만큼 집요하고 뜨거운 온 마음을 다 쏟은 결정적인 기도를 드린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이름을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로 할게. 지금 네 이름 야곱이지만 이스라엘로 할게.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뀐다는 말은 그 고대 사회, 이 이스라엘 족장 시대나 고대 사회는 이름이 자기 인생을 표현하는 인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되는 것처럼, 그래서 발을 뒤꿈치 붙잡고 나왔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인정하시고 그 이름을 이제 미래의 네 이름으로 해주겠다. 엄청난 일입니다. 야곱이 무슨 용기가 있고 무슨 권한이 있어서 루스를 베델이라고 바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진 그것대로 대대로 그 땅은 베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이름을 바꿔줄게 했던 그 약속을 이 베델에서 실현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32장 28절인데 3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것이 뭐냐 하면 그 야복 강가에서 크게 씨름했던 때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말없이 이 야곱을 향하여 다시 이름이 바꿔질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약속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32장 28절에 이렇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은 35장 10절에 가니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35장 10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라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까는 되겠다고 하셨어요. 너를 이름을 바꿔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꿔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과 이어져서 이스라엘아 하고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런 획기적인 변화, 놀랄만한 변화가 있는 신앙의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안 오는 것보다는 귀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라고, 날마다 성숙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우리 신앙의 현주소 가운데서 나는 세겜인가, 나는 숫곳인가 생각해보면 오늘도 내게 권면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이 음성이 새벽 기도회나 주일 낮이나 주일 저녁이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고 할 때 내 인생의 마음의 기회, 우리 영혼의 기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가 원하시는 뜻을 내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얼마나 달고 오묘한 명령이고 즐거움입니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를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이 베델로 올라왔을 때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룹니다.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혈통의 계통을 통해 가지고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주,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누구에게서 지금 약속된 약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때 약속하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 조상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한 언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시되지 않고 잊어버려지지 않고 야곱에게 임하는데, 이 야곱이 이 복을 받는 장소가, 상태가 어디냐? 베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을 정확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델이 정말 눈에 또렷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목표와 내 신앙의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왔을 때 복을 주셨는데, 세 번째는 땅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에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낳는 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비유가 되곤 했습니다.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인생이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좀 단순하고 유아적이잖아요. 그래서 장수하지 못하면 반대로 뭐예요? 그럼 복이 없다, 박복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수가 복이에요. 많은 자녀를 얻는 것이 화살의 전통처럼 내게 큰 힘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땅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기반, 근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지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 조카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의기소침했고 어쩌면 서운해하고 외로워졌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네 조카가 너를 떠났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리고는 네가 지금 네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리고 네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스라엘에게 이어지는 약속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셨던, 이것이 총체적인 복입니다. 내면적인 복, 외면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 거룩한 복, 이 지상의 기름진 복,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성경 딱 몇 구절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어디에서? 베델에 올라갔을 때. 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던 그때 내가 서원한 그 소원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엉덩이 두드리시고 등 떠밀고 손으로 끌어주셔서 이 베델에 왔습니다. 내가 잘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기는 자기 걸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하신 이가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라고 대답하고 문답에서 예라고 대답하여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인정받았던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라고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을 누가 내 구주라고 나의 입에서 예, 아멘 하고 했습니까? 내가 했죠. 내가 고백했지만 고백하게 하신 이가 있어서 고백되어진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날마다 가슴 떨며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꼬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 거룩한 고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땅을 받읍시다.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땅을 받읍시다. 우리의 땅은 강남의 10평, 강남의 100평이 아닌 땅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그 땅, 천국의 그 거룩한 땅, 하나님 앞에 이런 영생의 소망과 확실한 종말신앙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생애의 종말, 그 생애의 종반기 마지막 때쯤 늙었을 때에 그는 총리 대신인 그 아들 요셉 때문에 애굽의 왕, 즉 바로라고 하는 왕이, 바로라는 말입니다. 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왕이 애굽의 위대한 구국의 위인이 되어버린 총리 대신 요셉의 아버지가 오셨다. 그래서 그를 접견하고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묻습니다. 총리 대신에 아버지입니다. 애굽의 왕이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그때 물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한 줄 기억하시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는 지금까지 130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왕에게 자기 삶의 자서전처럼 고백합니다. 130년, 130살입니다. 왕이요, 돌아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수고하고 신앙 때문에 힘쓴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남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두 시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사는 시간, 수명이라고 말하는 생리적인 시간, 그것이 나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보시지만 더 귀하게 보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즉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렸던 시간만 따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그 시간이 진짜 우리의 시간입니다. 언제 믿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베델이 나의 지향점이요, 이미 베델에 도달하신 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들었습니다. 직분자들이 오늘 여기 계시죠?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오늘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놀랍고도 큰 은혜입니다. 이제 넉넉히 임직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말씀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내가 주관적으로 가졌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은혜를 베풀면 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해보겠다고 애썼던 지난날의 삶, 그리고 이제는 살만하니까 땅 사고 집 짓고 한 세상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세겜과 숫곳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우리 삶에 어느 때는 나도 세겜이었고 나도 숫곳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올라가서 세겜에 말뚝 박읍시다. 기둥을 박읍시다. 거기에서 거주하며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나 귀한 은혜들을 여지없이 공급받는 정말 탁월한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